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 읽도록 할게요. 다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데스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들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서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는니라. 아멘. 오늘 간증처럼 한계를 만날 때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길을 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한번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그 현장에서 이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두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있고요, 또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의 현실과 그 냉혹함 사이에서 우리는 부딪히고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는 이런 순간들이 다 한두 번, 아니 그 이상 오는, 아니 매 순간 경험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은 그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고 때로는 비정상적인, 그리고 속이고 좀 여러 가지를 하는 이 현실. 그때 이 하나님 자녀들은 부딪히거든요. 그래도 정직하게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말씀대로 해야 되지만, 근데 지금 이 상황과 문제를 보게 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손해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방법밖에 없어요. 주변도 이러잖아요. 한두 번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 마음으로 부딪힐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다시 예배를 옵니다.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백성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의 벽 앞에서 이것이 나랑 안 맞아,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만 이렇게 살면 손해가 아닐까? 이 판에서 혼자만 깨끗하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닐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조금씩 타협하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많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는 이런 타협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앙의 자리로 빠진 것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보실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래요.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과 보살핌을 체험했던 이 다윗, 사울이 두 번이나 찾는 가운데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 26장까지 우리가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오늘 27장을 보시면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을 했던 다윗의 인물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던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기 속에서 언제나 다윗을 구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 이스라엘에서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언제 이 위협 속에 도망자로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원수되는 이 블레셋, 그 땅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우리에게 복된 시간, 생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요, 27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들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할 게 있어요. 표현이 나와요. 혹시 분별됩니까? 뭐죠?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와, 이거 어려운데 역시
깨어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야, 이걸 찾으시네. 그 마음에 생각하기, 이걸 준비해 계셔야 돼요. 이거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무슨 때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가만히 보면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판단, 결국 뭐예요? 결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 순간순간마다 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걸 보게 돼요. 오늘 간증을 들었지만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위로받았을 때, 해결받았을 때 봤던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정말 그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속 상황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세속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오고 있고 어려움이 됐을 때, 정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느냐, 그게 오늘의 나의 삶,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환경과 위협 앞에서 얼마든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뭐예요? 인생의 시작과 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다가오신 그 말씀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계속 염려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이 은혜를 놓치게 되면요, 중요한 게 나타납니다. 내 영혼, 내 삶이 침체가 일어나요. 침체가요. 어떻게 보면 다윗도 광야 생활 정말 계속 이게 도망자 세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10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생명의 위기 속에 있는데 왜 안 지치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가 빠지죠. 이런 상황은 누구나 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관되게 신앙의 상승곡선을 쭉 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예. 가끔 이렇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별로 다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아니요. 정말 다운 많이 됩니다. 정말 많이 무너집니다. 단지 여기서 안 하죠. 왜냐면 너무 힘들 때는 저 혼자 부지가거든요. 찾지 마세요. 거기 가서 말해요.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저도 고민돼요. 저도 아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관되게 쭉 신앙 공부를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나락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비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열왕기상 보면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알고 계실 거예요. 갈멜셀에서 바알과 아세레상 섬기는 그 850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진짜 신인지 기도한 후에 불이 떨어지며 그 신을 믿기로 하자,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850대 1이지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가 않잖아요. 가끔 영화를 보면 내가 10대 1이다 뭐 하지만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이게 대중심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에 있느냐 위압감이 다르거든요. 아무리 진리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이 저쪽에 있으면 분위기상 거기서 아니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역사하시니까 거짓신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850명이 다 못 배워 죽습니다. 위대한 승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불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그 소식을 듣고요, 아방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실세가 아방이 아닙니다.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뭐예요? 감히 내가 섬기는 신 그 제사장을 죽여? 내일 이맘때 너를 살려두지 않으라고 너를 사용시키겠다고 전가를 보내요. 그 전령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 그전까지 살아계시고 불의 역사와 은혜를 받던 엘리야가요, 그 믿음과 용기와 담담이 하나도 잃어버리고 잊지 않고요, 혼비백산에서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서요 이렇게 부르셔요.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저 힘들어요. 저 못해요.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부지하는 꼴 이젠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바로 갈멜센 전상에서 그 믿음과 용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물을 먹이시고 음식을 주면서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 앞에서 호렙산에서 4가지 현상을 보게 하십니다. 바람이 불어요, 불이 임해요, 지진이 임해요. 그래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엘리야의 문제는요, 심리적인 문제, 상담학적 문제도 아니었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응답과 역사를 봤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언제 회복됐냐? 불, 바람, 지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가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왜 예배를 드려도 구원의 감격이 없지, 왜 신앙생활 할수록 지치지,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지, 잘 보세요. 이거 메말라가는 증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주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자꾸 육체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 뭔가 회복은 맛있는 거 먹어서 멀리 올라가서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이잖아요. 갔다 오면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 그대로 동이잖아요. 뭡니까? 삶의 회복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보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울을 볼 때마다 악한 영에 시달리니까 미친 짓을 하는 행동, 그 모습 2번씩이나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회개합니까? 그 습관이 고쳐집니까? 그 바뀌지 않는 그 현실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그 현상에서 살아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이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하기,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스스로 피신할 길을 찾아야겠다, 내가 스스로 일을 해야겠다. 바로 자기의 힘, 자기의 방법으로 이 뭐예요? 길을 걸어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생각에 이 사탄의 독이 스며든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어떤 이걸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건든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도 여러분 그 생각이 사단이 잡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걸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침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체가 되면서 여태까지 자기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울에게 한 번도 붙들지 않도록 지켜준 하나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요, 나 사울의 손에 망할 거야, 나 안 될 거야, 이대로 복사 주저앉을 거야, 나에겐 소망이 없어,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 믿는 우리 또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급하고 결사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그치, 그래도 하나님 날 구원하셨지, 그래도 도와주셨지,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 이기는 은혜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를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믿음의 줄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 생각이 나를 막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은 사라지고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이 내 안에 주인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침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요.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현실과 처지에 있다면 이것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엔 굴곡이 있고요,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늘 저에게 되새김이 되더라고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고 나중 대가 처음 되리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신앙의 굴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잖아요. 회복시키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영적인 피곤이 온 겁니다. 영적인 피곤이요. 그래서 여러분, 27장이 1절부터 12절까지 짧은 구절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기도로 물어봤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런 거 있잖아요. 27장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27장 읽어보면 무거워요. 뭔가 어두움 같은 칠흑 같은 인생을 홀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드러나니까 1절이 다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말씀을 찾고 있는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크든 작든 문제 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뜻은 어때요? 라고 묻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요.
왜냐면 나의 생각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삶이 정말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가지를 쳐주는 게 뭐냐면, 굵은 나무로서 열매로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닫혀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오늘 또 일주일 만에 보신 분들도 계시죠? 한 주 잘 지냈니? 괜찮네? 반가워. 여러분, 이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냥 한 장만이라도 돼요. 너무 바쁘세요? 그럼 큐티만이라도요. 한 구절만 더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증이 그랬잖아요. 중간중간 그 말씀이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다시 성경이 열리면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막는 죄에 대한 기쁜 통곡이 터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옷이 찢겨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 우리 인생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 살립니다. 말씀이 교회와 일터 사회를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다윗을 볼까요? 2절 3절이에요 시작. 아멘. 자, 영적인 위기가 뭐냐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무너졌을 때 영적 위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블레스로 망명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결론 내리고 6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망명하는데, 여러분 이 망명이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라고요? 첫 번째요, 블레셋에 갔을 때 아기스 왕이 반발했잖아요. 저자는 알지 못하느냐, 만만을 주기엔 엄청난 용사고 군사다. 이걸 자기를 알아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 했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 내가 뭐였지?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야? 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그 체험을 통해서 했던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잖아요. 시편 33편 8절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와, 이 체험을 했어요. 야, 그치, 하나님의 답이지. 나 이제 하나님께 피할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2년 3년밖에 안 지났어요. 다시 어디로 가요? 블레셋은 나의 도움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로다. 바뀐 거예요.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이 체험을 했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상을 이겨내면서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다시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좀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극진한 대적까지 당합니다. 가족 두 안에 같이 아기스 왕과 동거했다. 후한 혜택과 대접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다 피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잘 되네. 거봐, 오기 잘 됐네. 이거 얼마나 좋아.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잘 되냐면요, 4절 보시면 돼요.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더라. 자, 피신한 이유가 사울을 피해서 피신했는데, 자, 사울이 찾는데요, 안 찾는데요? 안 찾는데요. 야, 완벽한 계산이야. 정말 잘 됐어. 인생은 이거야. 그렇죠? 너무 잘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잘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도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묻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으면 고생을 했지만 순간순간 여호와께 물으면서 에봇을 입어라, 저 군대를 따라갑니까? 따라가라, 매복해라,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윗이 패한 거 봤습니까? 아니요, 승리했어요. 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블레셋 땅의 몸은 땅에서 포효했지만 지금 뭐예요?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 일이 잘 풀려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평안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할 때는요, 이제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이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곳곳을 보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요. 왜? 자꾸 상황이 답답하잖아요. 우리만 가정에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말하고 주변에 말하는 사람 뭐예요? 여종을 통해서 너희 종 갯속이니까 애기 나면 네 아들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상황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더 행복해져요? 불화가 일어나요? 불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같이 살 수 없어서 내보내버리잖아요.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약 13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요 침묵하십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침묵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보다 문제에 더 집착할 때, 그때는 몸은 편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고, 우리는 기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27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잘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요, 생각으로 시작했잖아요. 12절도 생각으로 끝납니다. 볼까요? 12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라고요. 자, 지금 이 12절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죠? 아기스예요. 이제 느끼시죠? 아기스가 왜 다윗에게 호의적으로 했는지요. 아기스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던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을 이용하려고 했고 다윗도 아기스로 이용한 거죠. 이게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도 자기 생각을 쫓아 블레스로 들어간 것은 물론 영적으로 곤비하고 지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이 사울의 목숨의 위기에서 바뀌지 않으니까요, 낙심하게 되고 피곤이 찾아온 거죠. 우리의 삶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일하고 싶은데, 근데 세상 우리에게 호의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바뀌지 않는 사람, 바뀌지 않는 현실 보고 난 바보지지. 그치,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언제예요? 구약의 말씀이지. 지금 몇천 년 전 말씀이야. 지금 시대가랑 다른 거 아니야? 신약을 봐도 2000년 전인데 아이 너 이걸 그때 시대랑 상황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요. 여러분, 나만 손해보고 갔다는 이런 씁쓸한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요 우리에겐 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8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요 뭘 보겠다고요? 믿음이요. 이게 뭐냐면 점점 믿음의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적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의 안타까운 경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물으시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이죠. 주님 나라 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주님 맞이할 때도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야 될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상식대로 답이 딱 나오시죠? 그렇죠? 여기 투자면 딱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자산도 100억 넘으셨고, 그리고 저 아이들도 지금 다 잘 되고, 내가 하는 것도 다 잘 되시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 살수록 뭐예요? 인생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돈, 명예, 권세, 세상이 정말 불화하는, 여러분 그 성경 보면요 진짜 금을 뭐예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냥 은처럼 봐요.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그 시대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가 솔로몬의 삶과 인생을 말하는데 거기에 전도서를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모순덩어리다, 또 하나 뭐예요? 인생은 불확실하다. 이게 전도서의 키워드예요. 대표적인 말씀 2장 한번 볼까요? 시작.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살아봤는데 세상이 무슨 투성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되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되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살았더니 불확실하더라, 허무하더라, 다 누려봤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안개예요. 사라져버렸어요.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쾌락 다 해봤는데 영원한 만족이 없더라. 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삶. 왜냐하면 전도서는 회개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봤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 누려봤지만 뭐예요? 한마디로 뒤돌아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자,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탄이요, 우리를 건드리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방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에서 벗어나게. 왜요? 하나님 방법에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요. 근데 그 은혜를 떠나는 내 방식으로 내 삶을 가잖아요. 그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차단시키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난 증조가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틀어집니다. 틀어져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장 가장 거룩한 시간이 뭐죠? 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고요, 우리의 생명,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해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그 예배의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뺏어가요. 눈을 흐리게 하고요, 마음을 어렵게 하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아요. TV, 드라마를 보면 꼭 다음화가 안 보면 안 되겠고 꼭 끝내버리더만요. 왜 이렇게, 그죠? 꼭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화가 나왔으면 거기서 딱 깔끔하게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고수들이에요. 그리고 클로즈가 되잖아요. 주인공이 하면서 끝나버리잖아요. 음악 나오면서.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게임, 핸드폰, 자꾸 시간과 마음이 그리게 하죠. 그러니까 눈과 귀를 자꾸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즐겁고 편한 것처럼 마음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어두워지죠, 귀가 어두워지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이 믿음의 사람들과 이 교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멀어지는 선택을 하도록 눈과 귀를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탄은 거짓과 이간질, 더러움으로 역사하는 영입니다. 특히 더러운 거, 외적인 부정한 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우리의 사고방식, 익숙함이 안 좋은 마음, 그게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음대로 될 거야, 무엇인지 기도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은혜와 믿음과 도전과 비전을 향해 나가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건 내 성격이니까, 나는 원래 이래, 이게 편하잖아,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기보다는요, 고정된 나의 틀, 나의 생각에 갇혔어요. 영적인 족쇄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요, 자꾸 양보합니다. 타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 뜻과 멀어지는데, 우리뿐일까요? 정말 영성의 소유졌던 이 본문의 다이도 결국 뭐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나가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과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성경적 원리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말씀보다 더 자극적인 콘텐츠 더 끌리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이거 보면 진짜 인생 바뀜, 이 방법 단 하루 만에 부자됨, 다 클릭해 보셨죠? 그리고 이제 또 관심 가는 거,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톱 1, 아니면 이걸 모르면 당신은 큰일 납니다. 곧 일어날 대재앙,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그리고 막 분노와 혐오 자극형 갈등 유발하는 거 있잖아요. 왜 한국인은 항상 이런가요? 이렇게 살면 민폐입니다. 그렇게 하고 땡땡 사고, 이 영상 끝까지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뭐 이래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보시고 어때요? 뭐 이래 허무해 버리잖아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만 우리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원한 것보다 현실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천국의 소망보다 당장의 유익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분별함이잖아. 영원한 걸 잡을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예, 잠깐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라지잖아요. 영원한 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꾸 빠져서 자꾸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지쳐가는 거죠. 이 모든 전략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물타리에 밖으로 내모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이 갔잖아요. 망명했잖아요. 지금 상황 보면 가택 연구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블레셋 왕 아기스에 감시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감시 아래요. 왜냐하면 아기스 왕도 다윗이 온 건 좋지만 경계심이 있거든요. 아기스 입장에서는 불안한 점이 있어요. 왜요?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원수의 나라, 차기 대권자입니다. 비슷하네요. 지금 우리나라 비슷하네. 차기 대권자예요. 다윗은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잠깐 만명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엄청나잖아요. 더구나 더 경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블레셋에 여러분 최고의 장수가 있었어요. 역사에 손꼽히는 장수 누구예요? 골리앗이요. 누가 못 뺐죠? 다윗이요. 기대가 되는 동시에 경계가 되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먹고 살고 거주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하나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기스에게 자기들이 머물 성읍 하나를 달라고 청원을 해요. 5절 6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에게 속하니라. 아멘. 자, 망명객이잖아요. 어찌 내가 왕의 성읍에 갇힌 데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왕이니까 나와 나의 부하들이 살 곳을 정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청원에 아기스는 어딜 줬대요? 시글락입니다. 여러분, 이거 시글락 중요해요.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15장을 보시면요, 이 시글락은요 가나안 땅에 점령했을 때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이 땅을 점령 못할 수도 있었고, 미처 아니면 정복했는데 후에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이 원래 유다 땅이었던 이 시글락을 어떻게 해요? 받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차기 대권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요, 영토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기스로부터 그 땅을 돌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 못 당하고, 아무리 운 좋아도 은혜 받은 사람 못 당한다. 말이 있어요. 지금 누가 하나님을 밀어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입니다. 여기서는 결론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되게 좋죠. 좋다고 하셨으면 여태까지 주무신 거예요. 근데 없네. 잘 듣고 계시네. 예, 영적인 상태로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태에서 블레셋 들어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서 은혜를 발견해요. 연약함에도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는 계속 흐르더라. 여러분,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널 왕으로 세울 거예요. 하나님 뜻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연약해요. 그 뜻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등을 돌려요. 그럼에도 꿋꿋이 그 뜻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연약함을 알아요. 나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투성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다윗의 연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왕국을 여전히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신앙의 태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가장 신앙의 태도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연약해도 나약해도 난
주님 앞에 서 있겠다. 비록 불순종하게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지만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이야. 그래도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다시 나를 만지실 거야. 다시 나를 일으키실 거야. 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깊은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어린아이처럼 나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요, 나 하나님 넘어져도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 어제까지 내가 온전치 못했다. 그래도 나아간다. 이게 용기입니다. 이게 용기예요. 딴 거 아니에요. 멘탈이요? 딴 거 아니에요. 멘탈 이거 들어서 표정이 어두워졌어, 말이 험악해졌어, 이거 멘탈 아니에요. 그런 상황, 그런 문제 있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 충성할 자리 지키는 게 멘탈입니다. 이게 멘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믿음의 길 간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음으로 가세요. 실패할 거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실패해. 지금 다 실패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 우리 실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실패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거든요. 단 하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이것만 물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영역 안에 신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신앙이 상식대로 되지 않아요. 할수록 이상하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네? 말도 안 되는데 풀어지네? 이게 신앙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삶,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이번 한 주 보면 나는 천국보다 지옥이 가까운데 이번 한 주 날 보면 난 천국보다 지옥이 가까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 일하시네. 이런 고백, 이런 역사 우리 삶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시갈락을 차지한 다윗은요, 그것을 발발 삼아 입지가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러면서 시글락에 했을 때 다시 한 행동이 하나가 나와요. 8절부터 10절이에요. 시작.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 땅을 줘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옷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게까 연합무의 사람 내게까 겐 사람의 내감이다 하였더라. 자, 어딜 공격했죠 다윗이요? 아멜렉이요. 그리고 전리품을 챙겨서 다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오잖아요. 자, 아기스 왕이 물어봐요. 누구를 쳤느냐? 그때 누굴 쳤대요? 유다를 쳤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기스 왕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쵸? 근데 아기스가 이 말에 속아 넘어가요. 그게 어떻게 되냐? 12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대로 나오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늘 거저주고 거저받는 게 없어요. 필요하다면 가까이 여기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내청겨버리잖아요. 조건이 붙어요. 아기스 이 사건으로 이제 다윗은 유다를 쳤으니 자기 땅에 돌아가지 못하는 영원한 배신자가 됐구나. 그러면서 그 신뢰로 근거가 나옵니다. 여기서 27장 12절이 끝났어요. 이제 몇 장으로 넘어가죠? 어렵나요? 28장인데? 네. 28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 신뢰를 건 걸 통해서 이런 걸 제시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세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린 결정이 뭐예요? 언젠가는 커다란 올무가 된다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아기스가요, 지금 전쟁을 하러 가져요. 근데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나라. 지금 힘들어서 잠깐 망명했지만 앞으로 내가 될 왕, 하나님의 뜻이 심겨진 곳에 뭐예요? 칼을 들고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위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2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킨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요. 중요한 게 그러면 내가 너를 내 머리 지킨 자로 삼으리라. 여러분, 이 신뢰가 어디 정도 가면요, 경호대장입니다. 잠잘 때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대단한 거죠. 보통 신뢰가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가요. 커다란 위기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27장 끝내야 돼. 오늘 20장의 메시지로 가야 되니까 다음 주 못 오시면 궁금해서 이제 못 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네. 다행스럽게는 건 뭐냐면 블레셋 방백들이요 다윗의 참전을 반대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 전쟁 나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하네. 어쩔 수 없이 하고 시글락을 복귀해요. 좀 놀랍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죽어요. 하나님의 오묘한 쏠리에서. 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잖아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예. 만약 당신이 다윗이 자기 힘으로 죽였다면요 북이스라엘처럼요 계속 왕권에 쿠데타가 일 겁니다. 왜요? 신문대로 거두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다윗의 이 모습에 그 자녀들까지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선대인 우리 부모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가운 것을 때 그 복을 누가 보냐? 자녀들이 알아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 고민이든 아프든 간에 딱 한마디, 아들아 딸아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게 어느 순간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기도가 시간 지나 지금 안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때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 그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복되게 세워가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결과가 동족을 죽이는 전쟁까지 참여하는 위기까지 갔잖아요. 그럼 이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너무 힘들잖아요. 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계속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지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고민할 수도 있고 인간적인 수단 강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리할수록 뭐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꾸며놓은 게 있어요. 제가 강구한 게 있어요. 한번 제 마음대로 해볼게요. 그럼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요 결국 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럼에도 그 다윗을 건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수함에도 또 건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현명하게 결정하는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이 공료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선포된 말씀은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싸울 힘과 이유를 주시고요 시험과 고민 앞에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주 살아보는데 참 부족하잖아요.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과 어려움을요 혼자 싸우지 않도록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외톨이 살도록 부름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뭐예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 안에 은혜 안에 교제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게 교제가 원문 헬라어로 보면요 코이니아라고 합니다. 깊은 나눔, 깊은 사귐, 참여 교제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제가 다를 수밖에 없죠. 영적, 인격적, 실제적 연합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입니다. 그러면서 많거든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패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요.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 반응을 이야기하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도면서 뭐예요? 세워가라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이 교제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이에요. 기독교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투리는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바로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잘 보세요. 전도서 4장 12절이에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옛날에 많이 교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기도 요청 잘 안 해요.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 나가면 되는 거지. 근데 사역을 사용하면서 제가 경험했는데, 성도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을 때 문제와 고민이 더 돌파가 빨리 일어나더만요. 역사가 더 일어나거든요. 제가 요새 되게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왜요? 팀별 사역 때, 셀 예배 때, 모모세 때 계속 중보 기도자들이 많으니까요, 와,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쳐요. 그렇게 안 보여요? 어떡하지? 여러분, 내가 연약할 때, 힘들 때요, 삶에 무게 누릴 때 혼자 싸우려 하지, 혼자 싸우지 마세요. 이럴 때 말로 교회 공동체와 영적 지도자에게, 그리고 주중에 함께 드는 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은혜자 축복입니다. 이렇게 해요. 저에게 이런 싸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널 돌보고 있다, 그 증거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나누게 하신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눠줘 보세요. 서로 기대면서 걸어가 보세요. 함께 기도하고 웃는 거 고난을 이기는 통로가 됩니다.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의 한계 앞에서,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역자들과 함께 걸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요, 그 짐은 더 이상 나 혼자의 짐이 아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셀 예배 때 우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이기는 행복생 공동체, 함께하는 셀 가족, 또 예배와 양육,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누라고요, 이야기하라고요, 기도 요청하라고요. 그러면 그 상황 이겨냅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만이 날 보호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이 믿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시글락이에요. 그래요, 편안할 수 있어요, 안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그럴수록 침묵하시면요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더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알다시피 전도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안개같이 허무한 걸 잡았구나.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세상의 방법을 아이를 낳았더니 가정의 아픔, 불화, 고통에 고통을 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더 고통과 피눈물이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묵상하면, 여러분, 찬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다윗에게 이런 고통과 위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제가 저를 봐서 알겠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잘 듣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공부해 하면 네. 어머니 몇 시까지 공부할 거예요? 3시간만 하면 네, 3시간 뒤에 나왔으면 우리 자녀들 그러죠?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TV 보지마, 네 어머니 그럴게요. 우리 자녀들 다 그러죠?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안 돼요. 나만 나가면 어디 하여튼 어떻게든 TV 보려고 하고, 내가 들어왔다면 후다다닥 들어가가지고 오셨어요, 뭐하고 있어, 빨래 개고 있어요.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들어오면 뭐 어디부터 보게요? 손이요. 뭐 있나 없나. 없으면 바로 들어가요 방에.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이게 나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 주시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행복하길 원하고 복되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이 고집이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이제 내비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알아서 해. 안 들어보니까. 그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다면 몇 번 삶을 주세요. 근데 고집 부리면 하나님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이게 침묵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안 되니까 깨지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전부여 의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시 돌아와도 괜찮아, 힘들었지, 내가 고집부렸는데도 하나님 자기 품에 오는 거 너무나 좋아하세요. 다윗을 보호한 거 아기스 왕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땅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분도 건지실 분도 어떠한 나의 연약함과 실수에서도 나를 안으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계를 만날수록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자 구원자이자 해결자임을 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자, 이제 후회도 맡깁니다. 염려도 맡깁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자, 지금의 아픔, 염려, 상처 주님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만날 때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그래요, 광야에서 세상에서 지쳤어요. 지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게 27장이에요 그 결과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게 되지만 이건 자기 생각의 결정체였고요, 결국 그 결정체가 어디로 갑니까? 동족과 싸우는 전쟁에 참여할 뻔한 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됐고요,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말해요. 다윗을 보호한 건 아기스 왕도 땅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품고 있는 자리, 붙잡은 자리 하나님의 품 아닌가? 아니면 시글락인가? 이 삶을 점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글락, 이것이 나의 인생이라면 주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시글락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 회복되도록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나의 인생이 시작됨을 믿어요. 결국 날 보호하고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란 걸 믿어요.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